신나셨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가 저희 찬양단 좀 는지 않은 것 같아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섭할 텐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찬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은 찬양을 놓고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되게 감사한 것은 나이가 지금 거의 이제 한나열 성교에서 총무를 하실 정도로 이제 나이가 좀 다 오르셔서 힘에 부칠 때도 있을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 해라고 해도 저렇게 힘들게 못해요. 저 발 밟고 이렇게 치고 하시는 거, 또 찬양하시는 분들 호흡도 그렇고 피아노 치시는 것도 빵빵 눌러야 되니까 힘드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찬양단 그 카톡방에서 찬양을 놓고 기도하고 고르고 성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고민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많이 동요를 못하는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채팅도 쳐주고 막 이러게 되는데 채팅을 많이 안 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못 치는 거야. 잘 못 보고 막 흐르고 한참 뒤에 이렇게 자꾸 보게 되니까. 근데 그게 도전을 받고 저희가 도전을 받고 제 안에서 계속 예전에 그 마음들이 사그라졌던 그 마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주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고 또 그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고 내일 이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되고 또 성도들하고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게 함께 드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저 또한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앉으신 분들로 인해서 그런 믿음이 내가 넘어질 때나 아니면 올라왔을 때나 세워졌을 때 함께 밀고 당기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우리가 내가 아닌 오전에 설교 말씀에 신앙은, 믿음은, 구원은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당연히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건 내 믿음이니까. 근데 그 믿음이 내 동역자들로 인해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쓰러지지 않길 원하고 늘상 함께 이겨나가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시험과 고난이 우리 안에도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 시간에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인해서 그때 모든 영들이 다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죄물 베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당신이 깊은 저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2절로 갑시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무너지는 하나님과 온전히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살았습니다. 당신 모든 약속은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반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우리 베드로 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매우 부인한 것처럼 우리 다시 한 번 우리 주님을 부인합시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주님 예수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아멘. 내가 예수를 주님을 아버지와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의 오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행하신 일 주님 기억하고 주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갑시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주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의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 3번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는 눈앞에만 아버지 그 어려움을 보고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흘리신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나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여 십자가를 버리고 하나님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 내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아버지여 돌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다시금 놓아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믿음의 속에서 함께 인자하여 주셔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낭망하여 주님을 아버지여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빛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께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 자신의 영과 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쫓아 살아가는 영이 아닌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영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전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기를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마육이 아버지와 복을 받는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종을 파견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교회에서 하나님 새로운 영들이 일어나 주님께 예배하며
아버지여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능력과 아버지와 해감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에 하나님의 기쁨에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물려 퍼지고 아버지여 그 지역을 복음하는 아버지여 슬픈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가 되게 아버지여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받는 영혼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양육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고민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세워주옵소서. 청년과 자녀들이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찬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 찬양하는 말씀이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을 때 아버지여 늘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간들의 예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찾아 아버지여 내가 일을 행하고 실천하며 나가면서 아버지여 이웃을 구원하고 또한 내 자녀와 가정과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나를 세워주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내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아버지와 내 자녀들 하나님 또한 내 모든 자들을 직장과 사업장에 만난 자들을 하나하나씩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순절 23일차이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성김으로 은혜로운 찬양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봄이 왔지만 마음껏 봄을 즐기지 못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미뤘던 전도를 다음 주부터 실행하려 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지역사회와 세상을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이 예배자리가 채워지는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부족하지만 주님 뜻에 의지하여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목사님의 말씀으로 특별한 권능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 우리 비전교회가 삶 속에서 변화가 되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전도가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3월 25일 이번 주입니다. 우리 최병환 장로님은 어제인 줄 알고 어제 미리 왔다가 가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요일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예. 이번 주 오는 토요일 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에서 27절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대로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더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작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바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사랑과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 예. 자, 오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솝 우화에 보면은 거기에 바람과 태양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애토를 누가 빨리 벗기느냐 내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태양 누가 먼저 한 사람의 애토를 잘 벗길 것 같아요? 바람하고 태양하고 태양이다. 답을 미리 태양을 했어요. 예. 답이 맞습니다. 사실은 바람이 그랬어요. 이런 내기를 하면서 바람을 세차게 예투 입은 그 사람에게 막 몰아붙이고 막 바람을 불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투 안 벗기기 위해서 막 다 이렇게 더 그냥 얽어매는 겁니다. 도저히 벗기지 않는 거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불수록 더 예투는 더 날아갈까봐 더 움츠리고 꽉 이렇게 붙들기 때문에 벗겨질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제 태양 차례입니다. 태양이 점점 온도를 대표줘요. 온도를 높여줍니다. 서서히 높여주니까 왜 이렇게 덥지? 자동으로 제 손으로 예토를 벗어서 옆에 두더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솝우화는 참 나름대로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강압적인 힘을,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보다 따뜻한 태양과 같이 부드럽게 그 사람에게 접근하면서 점점 온도를 높이고 높여주니까 스스로 덥다고 벗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따스한 태양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시다. 바로 우리는 그에 맞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나는 바람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태양과 같은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태양과 같이 따스하게,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사람 스스로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런 원리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따스한 태양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을 하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표정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예빈이가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바람처럼 힘차게 불어야 될까? 아니면 태양처럼 따스하게 부드럽게 접근해야 될까? 예빈이는 뭘 원해요? 바람을 원해요? 태양을 원해요? 모르겠어. 예. 아마 우리 예원 집사님은 태양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태양처럼. 예. 예. 이런 삶이 근본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이제 사울에게서 발견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런 부분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자세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왕. 옛날에 왕이라 하면은 그야말로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저 사람 죽여라 하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왕의 그 대단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것인데, 오늘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과 긍휼을 품은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가 누구죠? 예, 사무엘이죠. 앞에 사자는 똑같은데 이름이 세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느냐? 오늘 17절의 말씀에 미스바라는 것이죠. 이 미스바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1장 49절에 보면은 그건 한번 누가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장, 창세기 31장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고 역사가 있는 장소가 미스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미스바는 라반과 야곱이 서로 다른 집을 일구어 갈 때 정패로 삼은 돌 무더기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사사 사무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사무엘상 7장 6절 그 앞에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6절에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예.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까 하니라. 이스라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런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그 장소였던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라고 설명을 했느냐. 사무엘은 왕을 뽑아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압제하는 나라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다. 이것을 이제 오늘 18절하고 19절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19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렇게 광야길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분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지 않겠다는 그런 반역의 모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요구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다고 이야기했는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20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20절, 21절 그리고 24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반응했는지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더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예. 자,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을 했고 또 이제 각 지파 1000명씩 나오려 해가지고 대단한 숫자죠. 12지파에 1000명씩 하면 12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이제 제비 뽑아서 쭉 이렇게 뽑아 나가는데 어떤 지파가 당첨이 됐느냐? 어떤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쭉 이렇게 그 가문에서 또 이렇게 쭉 이어서 지파별로 뽑아서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누가 뽑히게 됐느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결과적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 사울을 말해서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라고 외쳐 부르니라. 예.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와 비교할 자가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없는 훨씬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사울은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고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이 뽑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한 요구를 긍휼히 수용을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수용을 했어요. 좀 못마땅하고 마음에 좀 걸리지만은 그래도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순응을 해서 수용을 해 주었는데 25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니다. 자, 25절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무리한 행동이었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품어주겠다는 긍휼의 마음이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예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있구나. 자, 누가복음 우리가 15장 탕자의 비유인데 12절의 말씀을 누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 참에 그 자세하게 그 구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만 살림을 내주었을까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주는 김에 형도 그냥 이 참에 떼어주고 그 둘째 그에게도 떼어주게 된 거죠. 근데 형은 그것을 자기가 받은 거 그대로 보존했어요. 그대로 보존하고 팔지 않았는데 이 동생은 그냥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해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데 품꾼들도 많고, 그래서 늦게서 뉘우치고는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죠. 형은 동생이 참 내내 못마땅해요. 나와 똑같이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줬는데 나는 그대로 있는데 동생은 다 팔아버리고 또 외국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됐대요. 형이 들었을 때 아주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형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밭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잔치하는 풍악이 울리고 그냥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죠. 어떤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예. 동생분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도 잡고 아주 그냥 좋은 옷도 준비하고 신도 준비해서 이웃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또 형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이 동생의 아이는 자신에게 나누어준 재산을 다 팔아서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도 주다니. 그래서 그 형이 아주 제2의 탕자가 바로 형이다 이렇게 할 정도 됐는데,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송아지를 잡았죠. 금가락지, 옷을 준비했죠. 신발을 준비했죠. 그러면서 그냥 너무나 기뻐서 막 그냥 끌어안고 내가 참 잘 왔다. 잘 왔다.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면서 잔치를 동네 사람 불러서 환영을 해준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대왕을 세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탕자의 비유 속에 나왔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보다 그 마음이 넓고 높고 바다보다 더 넓은 그 마음을 보게 되죠. 형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 둘째 그 동생을 맞이할 수 있나고. 그 형은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가 진정으로 동생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돌아왔으니 잘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으니 잘했다. 저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할 텐데, 근데 오늘 첫째 아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정말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과 같은 거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거냐. 재산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하고 무례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이 성경의 내용 자체가 이 구약 같은 경우는 율법만 강조하면서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이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무리한 요구를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바로 진노보다는 긍휼로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선하신 뜻을 부드러운 방법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들의 요구에 긍휼함으로 반응하시고 제약된 그들을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힘써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데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우리가 널리 전파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 우리가 품고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한 그 넓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늘 품어주사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사랑의 빚진 자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빚을 갚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서부하에서 참으로 한 사람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과 태양이 서로가 괴로웠지만 태양이 승리했습니다. 바람은 아무리 벗기려 해도 더 옷깃을 더 움켜잡을 따름이지만 그러나 태양은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에게 접근했을 때 스스로 덥다고 옷을 벗게 되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행동에 변하는 이러한 사랑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배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탕자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잔치를 벌이기까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되었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참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왕 사울도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냐고 하면서 얕잡아보고 그래 했지만 그래도 잠잠하게 그냥 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예수님의 온유하고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긍휼을 배워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경직되고 또 딱딱한 그런 마음에서 이제 부드럽고 참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배나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것이 마음판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